말씀에 우리가 제목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또 돌아보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음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또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주제와 깊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노라. 즉 세례는 회개의 목적지가 아니라 회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고 세례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페인트 칠을 새로 했습니다. 겉으로 얼마나 깔끔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곰팡이가 다시 피고 기껏 새로 발랐던 벽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쪽에 있는 오래된 또 곰팡이, 누수 해결하지 않고 겉에만 발랐기 때문입니다. 겉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례만 받고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죄와 또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의식은 새로운 출발을 돕는 표지판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내면의 변화,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처럼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 후회 또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기다리는 마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개는 남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남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 이 좋은 회개를, 이 멋진 회개를 남에게 강요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회 구조 개혁이나 제도의 변화를 먼저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먼저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아이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지 않고 학교를 가려 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야 세수 좀 하고 가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말하길 다른 친구들 하고 나는 다르지 않아요 라고 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앞에 거울을 보여줬어요.
했더니 아이는 그제서야 자기 얼굴에 아이고 때가 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씻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 다른 사람들이 좀 하고 있는 숯검댕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이 필요하듯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 죄가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고 그래야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회개는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길이 무엇인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회개해 봤으니까.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단순히 감동받아서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특강 몇 번 받고서는 내가 자격증 가졌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삶을 통해 회개의 삶을 안내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기관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른단 말이냐라고 엄중하게 꾸짖는다고 세상이 벌벌 떨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어떠세요? 다 큰 자녀가 우리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 우리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아니 세상을 향해서 나하고 아무런 접촉점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외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갑자기 회개하겠냐 말이. 교회는 세상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혼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 교회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안 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보잖아요. 한 번 외쳤다고 사람들이 말에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해요. 세례 요한도 끊임없이 적어도 그게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광야에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단지 성탄일 날짜를 이렇게 꼽아가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말이죠. 세례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마치 교회의 직분 같은 거예요. 교인이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 바뀜,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정결케 하십시오. 새로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림절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세례만을 우리가 받았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모양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열매를 정말로 맺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 길을 내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개의 불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